토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는 그냥 물난리가 나가지고 참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저는 이렇게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서 생각하기를, 야, 노아의 홍수 때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물이 아니라 그냥 뭐 재앙이죠, 재앙. 재앙 정도가 아니에요, 심판. 예, 참 물이 무섭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누수한 데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고 제가 밖에 이제 들어오는데 거기가 이제 케이블 홀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이 교회 밖쪽으로 지하에 물이 꽉 차니까 그 물이 이제 막 모이는 거예요. 1시간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지고 또 퍼내고 그래서 땅 속에 지금 물이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집들은 다 괜찮으셨겠지요? 예, 다 괜찮으셨으라 생각하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깊이에서 오는 기쁨을 아는죠. 신앙이 깊어질 때 오는 그 기쁨, 뭐든지 이제 전문가가 되고 깊어지면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신앙이 깊어질 때 오는 기쁨, 이제 깊어지려고 하면은 이제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만큼 신앙도 깊어진다. 교회에 자주 오는 만큼 신앙도 넓어진다. 교회와 나의 피부, 물아일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물과 나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집에 가서 딱 누우면 지하 2층은 이렇게 생겼지. 딱 생기면 지하 1층은 이렇게 생겼지. 어디는 이렇게 생겼지. 2층, 3층, 4층, 5층. 이럴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게 딱 눈에 보여가지고 눈만 뜨면 교회로 달려 나올 때에 신앙도 깊어지고 그만큼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는 삶에 어떤 이렇게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날도 차가워지니까 부지런히 와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앙을 예술로 승화시킨 다윗이라. 신앙을 예술로 승화시킨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되시고 이제 귀한 말씀들을 막 주시지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성경은 위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인류의 모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위험에 처했을 때 이제 일어나게 되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다 나라가 망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다시 살려고 하면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되냐 했을 때에 다윗의 사상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새로운 싹이 날 것이며, 이제 그것을 우리는 자꾸 점쟁이식으로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 이렇게 점쟁이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깊이 보면 다윗의 사상, 다윗이 나라를 세웠고 그런 것 속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사상적 역할을 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도 쉽게 이해가 얼른 안 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가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느냐? 그 헌법에 말합니다. 헌법.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3.1운동 정신에 입각해서 이 나라가 민주화를 이루면서 가야 된다. 이 헌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를 삼는 거죠. 그 3.1운동의 정신은 뭐냐? 이렇게 파고 들어갔을 때에 또 다른 새로운 문명이 나오는데, 좌우지간 우리가 알다시피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고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다 망해버렸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는 다 망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기반을 통해서 일어서야 하느냐 했을 때 다윗에게서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떤 일을 주셨기에 수많은 후세대 사람들이 그런 다윗에게서 다시 생존하고 다시 새로운 문명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살았을까? 예수님이 가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사회에서 내침받고 쫓김받고 전철 안에서 휠체어를 놓고 데모를 하는 그런 층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자꾸 핏줄로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런 문제하고 결부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신앙을 체계화시킨 선구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렇게 규칙으로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오는 사람은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된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래야 된다. 이제 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 경험하지요. 미국에 가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 여기서는 그런다니까? 그게 답이에요. 여기서는 그런다니까. 그래서 모세는 신앙의 체계를 놓은 1세대예요. 다윗은 뭐예요? 국가를 통일시키고 신앙을 예술로 승화시킨 선구자였죠. 그 1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 아침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한 3가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은 보복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회에 나와서 첫 발을 디딜 때부터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받아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죠. 여러 번 목숨을 잃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뒷조사를 하고 뒤를 쫓아오고 털어서 먼지 안 나냐 하는 식으로 자꾸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삶이 쪼그라듭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은 법으로 그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20대 때만 해도요, 우리 교회에 정복과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은퇴를 한 이후에 자기가 정복과 경찰이었는데 항상 사복을 입고 아무개 야당 정치인들 뒷조사를 하고 다녔다고. 그 얘기를 재밌게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 재밌게 할 일이 아니에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의 사상이 깊이 뿌리내지 못한 사람이지 않는가. 우리 교회 집사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보복으로 살지 않았지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어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끝난 줄 아는데 다윗 왕가하고 사울 왕가 집안끼리에 너무너무 많은 권력 싸움이 계속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떻게 다윗은 자기 분노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정리하기를 분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분노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 어떤 것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되지 않는 세상. 왜 이렇게 잘 살면 잘 살수록 우리들은 가난해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잘 살면 잘 살수록 대다수 90%가 못 사는 세상이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얘기합니다. 이번에 경제 부통령이 나와가지고 맨 첫 일성이 뭔지 아십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모든 사람들 월급을 좀 많이 깎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어려우니까 가난한 사람들 월급 줄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10년, 20년 일을 해도 전문 그 노동자로 일을 해도 200만 원이 안 되는데 또 월급을 줄여라 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노를 통해서 이 사회가 굴러갔는데 그래서 우리 시대를 정글 시대, 분노 시대, 야곱 강탈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쭉 보면은 이런 어려움과 역경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자기 분노로 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패망하지 아니하고 남도 패망하지 않은 남을 또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정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나와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노는 책에 있는 어떤 설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나 좀 한 시계를 돌려서 한 3, 40년 전으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와 살아갔을 때는 그래도 이해를 하고 이렇게 좀 참고 그랬었는데 요즘은요, 참는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분을 쏟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우들한테 얘기를 하죠. 교회 와서는 절대로 큰 소리를 치지 말라. 큰 소리를 치지 말라. 근데 가끔 저한테 들려오는 보고가 있어요. 다 들어요. 뭐 했는데 누가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했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가정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교회에 나와서까지 그런 아픔들을 쉽게 자기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막 화를 내는 그런 세상이 돼.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다윗은 것을 어떻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탈출구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생존을 했었고 분노하지 않으며 살아갔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고통, 분노, 억울함, 쫓김, 상실,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는 무슨 말을 말하느냐, 뭘 말하느냐?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힘든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고 불행하다. 제가 가끔가다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있지요. 그걸 봐요. 도대체 일반 사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10년, 20년, 30년 일생을 하는 거죠. 3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하는 얘기가 내 자식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는데요. 이거라도 열심히 해서 자식들을 잘 키워야죠. 거의 대부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비록 어렵지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들 꼭 뭐 제가 철학자들이 뭐 못하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철학자들보다 더 나아요. 그 정신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돈을 다 가져는 고위공직자들보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시간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신학자요 성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다윗은 늘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추구하는 사람은 일을 벌리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손을 빌고 비냐면은 산에 가는 거예요. 산에.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금방 오지요. 앞으로 우리 후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은 동네 가다 보면 큰 바위 밑에 촛불 있고 쌀 있고 막 밥이 있고 더럽고 막 여우들이 와서 먹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산당에 가서 빈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 크게 뭘 만들어 그걸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섬긴 거예요. 다윗은 이게 아니다. 그 자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휘장 텐트 천막 속에 있도다. 천막 쳐놓고 거기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두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두었지만 저쪽에는 사람들이 가서 뭐 산당에 가서 비르고 그러는 겁니다. 이방 신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왕에게를 주신 그 뜻을 무언가를 생각했을 때에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 생각을 하니 놀라운 생각이지요. 제가 조금 문화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최고의 왕이 되려면은 자기가 믿는 신의 신전을 만들어야 돼요. 즉 성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인류 역사에 남아있는 그 고대 유물들 중에 큰 건축물들은 거의가 다 신전입니다. 뭐 남미도 그러고 유럽도 그러고 저 아프리카도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전을 지어야 자기가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즉 천자가 되는 겁니다. 즉 자기가 신의 반열에 오른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통일시키고 하나로 만들면서 통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도 그런 문화 이런 것이 있는 가운데에 물론 이제 결혼 그 내용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물론 그 일 하기 전에 쭉 보면은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성가대를 세우고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위대한 일을 생각했을까?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과 어떤 자세를 가졌길래 교회 건축을 하려고 했었던가? 저도 뭐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는 다 알고 계시지. 이게 다윗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세우게 한다. 이 나라가 가야 하는 그 공적인 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종말과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부를 축적하지 않는 거죠. 다윗은 부를 축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항상 참 어려운 세상에 부를 축적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부를 축적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다 드러나는 거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 위대한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살아가는 관습과 습관과 좋은 말로 말하면 전통인데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관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못되고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추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현대의 교회관을 뛰어넘어야 돼요. 다윗은 그런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문명의 줄기를 내는 거예요. 가장 발달한 시대가 이제 솔로몬 시대입니다. 군사를 아주 특공대도 세우고 최고로 외교가 발달할 때가 솔로몬 시대예요. 그리고 농산물이 가장 수확이 많았던 때가 솔로몬 때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12부족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는 지도를 다시 그려버렸어요. 생산품이 나는 동네별로 이렇게 지도를 그려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래가지고 12지파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때 12제자, 12지파, 12이라고 하는 숫자에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 훗날 솔로몬을 자기들이 새로 살 수 있는 희망의 비전의 사람으로 삼지 않았어요. 왜? 솔로몬은 말년에 비참하게 무너져 버렸죠. 비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둘 쪽으로 나눠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생은 우리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후반전에 승리해야 됩니다. 전반전에 어렵고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인생의 말년의 후반전에 하나님 잘 믿고 교회에서 존경받으며 가정에서 존경받으며 자기 삶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런 비전을 이스라엘에게 비추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그랬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내 삶을 축복으로 만들고 신앙의 깊이를 만들기 위해서 10의 1만 드립니까? 그걸 초월하는 거지요. 넘는 거지요. 신약에 와서는 그 생명 자체를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내가 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다윗은 참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시련이 많을 수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뭐 아무 흠도 없고 잘 되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인간으로서 당하는 어려움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왜? 그래야 남들을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남들을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통하고 그 사람을 부둥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자꾸 우리는 욥기를 읽고 욥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헤쳐나갔을까? 이 사람은 어렸을 때요, 아버지가 야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줘라 전쟁하는데, 그때는 뭐 상비군이 아니에요. 군인들에게 뭐 옷이 나오고, 그때 당시 전쟁한 사람이 뭐 국가에서 밥을 주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가서 밥 갖다 줘라, 도시락 갖다 줘. 덜레덜레 도시락 가지고 갔다가 거기에서 골리앗을 이기면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쓰이는 거지. 아니 저 소년이 어디 출신이기에 저 장수를 이기느냐? 그러니까 쫓기면서 동시에 다윗은 자기의 DNA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용사의 기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용사의 기질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인기, 이 신뢰를 얻는다는 그 DNA가 있어요. 이게 자꾸 승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위에 사람이 따르는데 하느니가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기를 들지만은 절대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 이걸 주위 사람들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DNA가 쫙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대, 20대에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가다 책을 읽으면은 여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 옛날에 그 소녀시대 때 그 교복을 입고 가게 하면서 얼마나 푸른 꿈이 있었냐 이거예요. 근데 딱 없어지고 주름살만 많이 있고 말입니다. 전철이 말입니다. 의자가 나면 핸드백을 던져놓고 저 자리 내 자리, 이렇게 인생이 갔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순수함과 청초함과 그 꿈들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빨리 우리 교회 후임자가 훌륭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좀 시간 여유 있고 여러분이 못다한 일을 내가 길을 열어줄 테니까 좀 해봐라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동의하신 분 아멘. 자, 다윗은 큰 어려움, 사울 왕에 쫓겼죠.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려고 하니 사울 왕가의 그 군대들 남아가지고 말입니다. 다 으르렁거린 거죠. 그걸 극복을 한 거예요. 극복을 해서 왕이 되어서 있는데 압살롬의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 내 아버지 죽이겠다. 아이고, 자기들이 군사를 몰아와가지고 이놈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군사를 부려가지고 저놈 죽여라 또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도망가. 또 왕위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찾아. 여러분 그 다시 찾더니, 다시 찬다는 거 뭐 자기 아들을 죽여야 돼. 그런 시련을 겪어요. 그럼에도 거기서 그 본질, 흘러나가는 그 은혜의 강물이 뭐냐? 하나님을 붙들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사람들에게 세워야 이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걸 잊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술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편 읽어보면 다 우리 얘기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제가 요를 눈물로 적시나이다. 내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아주시옵소서. 얼마나 처절했으면. 그런 시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 깊이 만나게 이제 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찌 보면 아주 좋은 출신이었는데 진흙 속에 감춰진 옥이었죠. 자, 여러분들은 진흙 속에 감춰진 하나님이 찾은 옥이라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가져봐야 돼요. 뭐 다윗처럼 산다, 우리가 옥이 될 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 나름대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귀해서 나를 예수님을 알게 하셨구나. 내 영혼이 아직도 귀하게 교회 가서 충성 봉사하면서 내 삶을 새롭게 거룩하게 이겨내기를 바라는구나. 다윗은 진흙 속에 빛이 나지 않은 옥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전쟁의 소용돌이에 쌓이면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DNA가 쫙 커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현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인류에게 남긴 유산이 어마어마했지. 조선시대에 선비가 되려고 하면 시를 모르면 안 돼요. 딱 대화를 하다가 이제 글자 한문을 하나를 딱 주면 상대방이 그걸 받고 시를 만들어내야 돼요. 즉 문학, 즉 예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시편이라든가 이 문학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찬송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을 다윗이 남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유심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다나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지어줘야겠다.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휘장 속에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합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가 언제 좋은 집 지어달라고 했던 적이 있느냐. 내가 산에서 펄렁펄렁 휘장 날리는 그 천막에서 살 때 언제 내가 이곳에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한 적이 있더냐. 여러분 자식이 와서요, 자기 쓰지 않고 돈을 탁 모아가지고 말이에요. 아버지 이번에 집 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잘 들으라. 내가 산들 얼마나 살겠느냐. 남은 인생이 100년 200년이 남은 것도 아니고 많이 살아봐야 10년 20년인데 그 돈 가지고 내가 집에서 산다고 편하겠느냐. 그거 잘 모아서 너 쓰고 너 자식들 위해서 써라.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자식이요 돈이 남아 돌아가. 아버지 이번에 집 하나 사드릴게요. 그럼 뭐예요? 감각이 없어요. 감흥이 일어나지 않아. 저놈은 이번에 집 사줬으면 더 큰 집 사줘야지. 왜 아들이 돈 안 가져오지? 자꾸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귀한 겁니다. 내 부족한 겁니다. 내 기름병에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주 앞에 드립니다. 이것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것 드리오니 이것이 교회의 교육 예물이 되어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가르치는데 쓰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가 너에게 돈 원하느냐.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한번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보십시다. 9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훗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그런 위대한 비전을 비출 수 있었던가. 다윗의 후손이다.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다. 여기에서 메시아가 난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 다시 하나님의 신앙을 펼쳐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민들레 교회의 1세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를 봐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 있을 때 교회에 달려오고 비가 왔을 때 교회에 달려오고 다 우리 교회들 너무 감사해요. 지난 금요일 날도요. 오후에 어떤 두 집사님,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더운데 말입니다. 저 이제 지하 2층이 천장이 떨어서 막 어지러졌거든요. 다 하고 가고 하여간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격려하고 또 식사하는 준비하는데 더운데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신 분들도 뭡니까? 집사님이 기도하니까 나도 힘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힘난다. 예,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은 1세대입니다. 다윗은 국가 건설의 어떤 통일체를 이루고 신앙을 승화시킨 1세대입니다. 선구자였어요. 그런 자의식, 그런 비전 가지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